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기도를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립니다. 묵상기도 하십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가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어둠과 절망의 땅에서 빛과 소망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저희가 부르짖을 때 한 번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저희 가슴 속에 채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저희 안에 임재해 계시는 주님을 드러내기는커녕 오히려 의심 속에 살아온 저희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을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보이는 우상은 멀리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명예를 우상화하고 황금을 우상화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우상을 모두 깨뜨리고 다만 하나님만 경배하는 신앙이 소생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배가 되는 감동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독문 3번 시편 4편을 교독하십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을 부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엄청난 선물입니다. 그것을 육신의 정욕과 인간적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미천으로 낭비한 우둔하고 어리석은 장본인이 혹시 나는 아닌지 돌아보십시다. 하늘 축복을 구할 때는 미소를 띠며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가도 무거운 짐을 지라고 말씀하실 때는 물러서서 외면하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지 반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인생의 소망을 주시고 언약으로 영생을 거저 예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의 죄를 기억지 않으시고 오히려 구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주시고자 최선의 때를 정하시고 하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될 때까지 훈련하시고 다듬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나약함을 빌미 삼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까지 어려움을 만나면 인내하지 못하고 살아온 잘못을 반복했습니다. 시련을 극복하기에는 저희 믿음이 너무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시험 받을 때 더욱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과 확신을 뜨겁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약속하고도 행하기에 더디했고 하나님의 뜻 중단할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건만 그 뜻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힘만으로 만사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면서 부활의 힘과 성령님의 인도함까지 외면하고 살아온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저희 희생을 구할 때 담대히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장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생겼을 때 새벽을 깨웠던 것처럼 밤이 맞도록 기도했던 그 순간을 되살리게 하시옵소서. 저희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아름다운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토라지고 나의 작은 이익 때문에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어리석은 일이 저희 주변에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저희를 의롭게 하사 처음 신앙을 고백할 때 약속한 것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선 저희 가정에서부터 모든 식구들이 신앙으로 하나 되며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사랑이 회복되고 마음이 치유되며 행복이 충만한 가정으로 세워갈 것을 다짐하는 저희에게 사죄의 말씀으로 거듭남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중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악한 사탄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거룩하신 성령께서만 인도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0장 24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아멘. 온천중앙교회 아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 믿음을 따라 큰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 죄 많은 이 사람을 말씀의 종으로 세우셨사오니 저의 죄된 모습은 십자가에 가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만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혜로운 네 가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연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육장입니다. 그들을 다스리며 왕으로서의 우리 권리를 발휘합니다. 동시에 그들을 잘 보살피면서 세상 만사도 그대로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자연에서 놀라운 지혜를 배웁니다. 자연은 그대로 영적 세상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자연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교과서입니다. 자연의 모든 것을 자연은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사용하고 누리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고 영혼의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뒤의 것을 잘 할 수 있다면 앞의 것은 저절로 됩니다. 그 반대로 하면 모든 것이 어그러집니다. 어떤 동물이건 식물이건 잘 살펴보십시오. 무엇인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건 그냥 대수롭게 보아 넘기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몇 가지 지혜로운 동물을 살펴봅시다.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성경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만 보아도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더욱 풍성해집니다. 그들을 보고서 지혜를 얻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지혜는 더욱 그러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 사람은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영접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특별 은총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상, 하늘의 비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신자는 이 눈이 영적인 감각기관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마음으로 보십시오. 그렇게 믿음의 눈을 열면 신비한 비밀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것을 보고 큰 깨달음과 힘을 얻습니다.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 하늘 것들의 그림자가 아닌가. 하늘 것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적인 것 그 자체만을 봅니다. 그러므로 거기 목을 매며 울고 웃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 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그림자로 봅니다. 적어도 그렇게 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들을 통해 영원한 것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데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됩니다. 정말로 세상 것들을 그 이상으로 더 높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로 우리 앞에 빛을 발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작은 짐승은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입니다. 개미는 부지런함의 대명사입니다. 개미는 여름 내내 일을 합니다. 열심히 먹을 것을 준비합니다. 가만히 놀고 있는 개미를 보았습니까? 개미는 늘 움직입니다. 그리고 협동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얻습니다. 수십 미터씩 굴을 뚫어 집을 만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까? 부지런함과 협동입니다. 개미 하면 언제나 부지런함이 떠오릅니다. 개미를 보고 무엇을 배우십니까? 삶에는 각각 해당되는 일을 할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겨울에 나와 있는 개미를 보았습니까?
찾으려고 해도 지상에는 없습니다. 여름에 일하고 겨울에는 땅속에 들어갑니다. 물론 땅속에서도 일하지만 여름처럼 하지는 않습니다. 이솝의 유명한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보면 겨울에 개미는 여유 있는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개미를 잘 보면 때를 배웁니다. 사람이 어릴 때 어떻게 합니까? 어려서부터 부지런해야 합니다. 아이 때부터 훈련시켜야 때를 준비하게 됩니다. 부지런히 놀고 부지런히 공부하면 됩니다. 어려서 돈을 벌어야 한다면 비참한 인생입니다. 건강하게 잘 뛰어노는 어린이가 가장 제대로 된 어린이입니다. 어린이의 시절에는 어린이의 일을 잘 해야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역시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으른 사람은 아무데도 쓸모가 없습니다. 젊어서부터 부지런한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부지런하되 나쁜 일에 부지런해서는 안 됩니다. 부지런히 인생을 배우면서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첫째는 훌륭한 인격을 만들어 가는 것이요, 둘째는 실력을 쌓는 것입니다. 이 둘이 삶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가 됩니다. 먼저 교회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로부터 삶의 능력을 받습니다. 다음으로 모든 좋은 일을 위해 시간을 쪼개고 부지런히 움직여 나갑니다. 꾸준히 자신이 바라는 목표를 향해서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능대로 각각 유능해지리라. 청소년 시절부터 이것만 훈련되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너무도 유능한 인물로 성장할 것입니다. 장년이 되면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모아 공헌해야 합니다. 자신을 통해서 세상이 그만큼 밝아지고 아름다워지도록 해야 합니다. 노년이 되면 후배들에게 교훈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생 전체를 통해서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인생 전체가 여름이라면 곧 올 영원한 시간은 겨울이기 때문입니다. 개미에게서 배울 것은 부지런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입니다. 사반은 바위에 사는 토끼입니다. 땅에다 집을 지으면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비가 오면 물로 채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반은 바위에다 집을 짓습니다. 집은 거주할 토대이며 삶의 근거지입니다. 바위에 집을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땅에다 굴을 파는 게 훨씬 쉽습니다. 하지만 바위에 어떤 방법으로건 집을 만들 수 있다면 절대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쉽게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선배들의 말대로 합시다. 열심히 일하십시오. 신용을 지키십시오. 주색, 도박, 마약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렇게만 하면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몸도 건강하게 되고 사람들의 사랑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대로만 지켜나가도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으로 되지만 더 나은 길이 있습니다. 세상적 수준에 머물고만 라면 바위 위에 집 짓는 토끼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은 짐승보다 나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짐승을 주신 것은 그들을 이용해서 삶을 유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부리고 그들을 먹고 삽니다. 그들이 없이는 우리가 목숨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보다 모든 면에서 못하지만 한 가지 지혜의 앞선 사반을 보고 더 지혜로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토끼를 바위 틈에 살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잡기가 너무 어렵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그냥 지나친다면 만물의 지배자로서 자격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들을 보며 지혜를 얻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물을 통해 그리하십시오. 바위 틈에 집을 지으면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바위는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사람입니까?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찬송만 열심히 부르면서 실제로 돈을 믿고 사람을 믿지 않습니까? 문제가 일어날 때 어디에 피하십니까? 돈과 사람에 피하지 않으십니까? 완전한 토대, 영원한 반석에 집을 지으십시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그가 영혼을 보호해 주시고 영원한 삶을 얻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세 번째로는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라. 약한 생물들은 때를 지어 다닙니다. 메뚜기도 그렇습니다. 한두 마리가 있으면 쉽게 잡혀 먹힙니다. 포식자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를 지어 몰려다니면 아무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메뚜기가 까맣게 하늘을 덮어오면 모든 것이 다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연약한 메뚜기라도 수십만 마리가 날아들면 속수무책으로 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강한 민족은 모두가 개인적으로 약합니다. 그래서 잘 뭉칩니다. 일본 사람이나 독일 사람이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약합니다. 그래서 남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자기 의견이 별로 없습니다. 깃발 들고 가면 모두가 얌전하게 따라갑니다. 거기 비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합니다. 깃발 들고 가도 잘 안 따릅니다. 이것이 모두 다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힘을 모으는 데는 최고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음식점에 가면 다 같은 것을 먹는다고 합니다. 별 의견이 없기 때문에 맨 처음 말한 사람이 선택한 것을 거의 다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일단 정해지면 그냥 당연한 것으로 알고 행합니다. 나라의 힘을 이렇게 모은다면 통치하기가 쉽습니다. 말없이 복종하는 사람들이 뭉치면 감당할 수 없는 힘이 나옵니다. 그러기에 독재에 약합니다. 간교한 지도자가 나타난다면 단체로 이용당하고 맙니다. 여기 비해서 미국의 힘은 놀랍습니다. 온갖 민족이 다 모여 있습니다. 각자가 자기의 주장이 강합니다. 어린애들도 자기 주장이 너무 분명합니다. 하지만 다수결로 목표가 정해지면 모두가 그대로 복종합니다. 그렇게 강한 힘으로 뭉치게 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단지 질서만 지키면 됩니다. 질서를 지키는 민족은 잘 됩니다. 한국에서 필요한 것은 질서의식뿐입니다. 영적인 질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하나가 되십시오.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하십시오. 주의 종들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영적인 질서가 잡힙니다. 그리고 기도와 은사가 모아집니다. 네 번째로는 왕궁에 있는 도마뱀입니다. 왕궁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기 들어가려면 특수한 위치이어야만 합니다.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평생에 한번 왕궁에 갔다 왔다는 것만으로도 이력서에 올라갈 정도로 영광이 됩니다. 아예 거기 사는 존재라면 특별한 계층뿐입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방비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아무나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도마뱀이 산다는 것입니다. 남방에는 도마뱀이 있습니다. 왕궁이 아무리 멋있고 깨끗해도 거기에는 도마뱀이 다닙니다. 사람들을 보아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일을 합니다. 도마뱀이 사람을 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병을 옮기지도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므로 도마뱀을 성령이 지적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마뱀의 유유자적함을 보는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줍니다. 나도 저처럼 당당해 보았으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도마뱀을 왕궁에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세상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담대한 자는 품위 있게 삽니다. 악한 일에 담대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선한 일에 담대한 사람은 금보다도 귀한 존재입니다. 품위는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담대해야 합니다. 정말 담대하려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교회에 나온다고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신 자는 그 하나님의 전이 되었음을 늘 명상해야 합니다. 그러면 담대해질 것입니다. 두려움을 물리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담대한 자는 하나님의 왕궁에 언제나 삽니다. 세상에서도 품있게 삽니다. 여기에서 본다면 세상에서 당당하고 아름답게 사는 것은 외형의 문제가 아님을 성령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십시오.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적인 질서 속에 사십시오. 그러면 영적인 질서가 나를 움직여 나갈 것입니다. 작은 짐승도 하나님의 지혜를 보입니다. 나는 더욱 하나님의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주께서 창조하신 것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재하게 하신 지혜가 있음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작게 여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미를 보면서도 지혜를 얻게 하시고, 토끼를 보면서도 지혜를 얻게 하시고, 메뚜기를 보면서도 지혜를 얻게 하시고, 도마뱀을 보면서도 지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지런하게 하시고 완전한 반석 위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작다 할지라도 힘을 모으게 하시고 거룩한 품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9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금은 여러분이 소속하신 교회에 드려서 여러분의 교회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막히고 꼬인 인생길에 말씀의 지혜로 실마리를 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독생자를 보내시어 구속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죄악의 물을 마시는 어리석은 저희에게 지난 한 주간에도 삶에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사는 즐거움을 고백하는 마음이 담긴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율법에 얽매여 억지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그 감격하는 마음을 가슴에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작은 예물을 기억 마시고 저희의 중심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선교 예물을 드리고 이 땅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림으로 주님께 감사하여 속해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거룩한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에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힘을 다하여 육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헌신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도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와 저들의 열정과 저들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며 저들의 삶에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물질의 통로를 열어주셔서 풍성한 물질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성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이름에 있어서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며 주를 위해 헌신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을 기억하사 저들에게 세상에서 받지 못할 거룩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것을 저희들이 구별하여 드려 싸우니 그 믿음과 결심 위에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교회와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만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대부흥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다음으로 악한 길에서 떠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겸비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다시 살리사 주를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며 주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의 허물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의 사람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런 구원받은 자의 삶을 날마다 당신의 교회 안에서 현실화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그리스도의 교회와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장래 위에 그리고 이 땅 위에 모든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